초등부 오늘이 무슨 주일이라고요? 네,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자, 우리가 하루하루를 걸어갑니다. 자, 그런데 특별한 날이 있어요. 특별한 날. 개인적으로 특별한 날에 어떤 날이 있어요? 생일이죠. 각 개인이 1년에 한 번씩은 꼭 생일을 찾아 먹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또 양가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서 어르신들을 위한 뭐가 있겠어요? 기일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끼리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예배 나누고 이제 그러죠. 또 특별한 기념일들 또 있습니까? 뭐 결혼 기념일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축하하는 날들이 있어요. 그렇게 각별한 의미들을 이렇게 부여한 날들은 각별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1년에 있어서 생활하면서 아주 특별한 의미를 담은 절기가 3가지가 있었어요. 자, 초등부. 자, 3가지가 뭐예요? 자, 오늘 읽었어요. 자, 읽은 3가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자, 구약에서 3대 절기라고 불려지는 절기입니다. 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절기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절기 3가지. 첫 번째, 무슨 절기요? 유월절. 자, 두 번째, 맥추절. 세 번째, 수장절. 자, 이 3절기는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1년의 생활 주기와 관계가 있어요. 우리 달력은 시작이 1월으로 시작하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의 달력은 아비월이라고 시작이 되어져요. 이 아비월을 첫 달로 삼는데 그 달에 무슨 절기가 있느냐? 유월절이 있습니다.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는 어떻게 해서 생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몇 년 동안?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권능의 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죠.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 구출해 주심, 그것을 기념하는 그날이 포함될 달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서는 첫 번째 달, 1년의 시작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민족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킨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존재의 근거가 되는 셈이었던 거죠. 자, 맥추절은 언제일까요? 맥추절은 중간 추수를 지키면서 지키는 절기였어요. 대개 우리가 흐름상 언제예요 지금? 1년에 반, 그죠? 절반 정도 되는 때에 이렇게 맥추절을 지켜요. 자, 또 하나의 절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장절. 자, 수장이라는 뜻이 뭘까요? 수장. 추수해서 저장한다. 그래서 수장절입니다. 이 수장절은 1년의 제일 마지막 부분 가을거지를 하는 절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의 삶을 한번 쭉 보면은 그 흐름을 보면은 어때요? 처음에 무엇을 기념하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것을 기념함으로 시작되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1년의 삶의 중간쯤 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만큼 살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그러면서도 아직 절반이 남아있는데 이 남은 절반이 복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감사하고 확신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절인 거죠. 한 해 마지막 시기에 또 풍요로운 그 결실을 거두는 때가 또한 수장절입니다. 그렇게 해서 1년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또 평생을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의 삶의 주기는 평생의 삶의 흐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셨다? 구원하셨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과정을 인도하신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다. 이 흐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그것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그리고 되새기면서 이렇게 삶 속에서 교육한 것이 바로 이 절기라는 거예요. 자, 1번. 자, 초등부 앞에 1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역사에서 장소와 연관된 3대 절기. 자, 3대 절기를
이제는 더 크게 본다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긴 여정 속에서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을 뭐와 연관시켜서 보자는 거예요? 장소와 연관시켜서 보자는 거예요. 장소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과거 역사 가운데 커다란 세 가지 장소가 연관되어 있는데, 자,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에서 종살이를 했다고요? 혜진아, 돌아다니지 말고. 어디에서 했다고요? 종살이를 어디에서 했다고? 애굽에서 했다고. 애굽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정.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여정, 이 여정에 비유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디에서 탈출했어요? 애굽에서 탈출했어요. 자, 그리고서는 건너죠. 어디를 건너요?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건너요. 자, 홍해를 건넌 다음에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광야 생활을 하게 돼요. 그 광야 생활을 하다가 어디에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자, 여러분, 그런데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또 한 번 물을 건너야죠. 어떤 물을 건너요? 어떤 물? 자, 이거 맞추면은 선물 하나 줄게. 무슨 물을 건널까요? 아는 사람이 없어서. 어떤 물을 건널까요?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물. 어떤 물? 네, 빨간 물을 건넌다고요? 자, 요단강이죠. 네, 요단강. 자, 우리 성도의 일생에 있어서 여러분, 세례 받는다라는 것을 뭐에 비유합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건너는 것을 세례 받는 것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을 한번 거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 후에는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광야 생활을 우리가 흔히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광야 생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나그네 길이라고도 말을 하고. 자, 그런 다음에 나그네 길이 끝나면, 광야 생활이 끝나면은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천국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물을 건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 때 부르는 찬양 중에 뭐가 있어요? 찬송 중에 며칠 후 어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게 이제 우리의 신앙의 이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에서 두 곳에 물을 놓고 새 장소가 생기는 거죠. 하나는 어디? 애굽.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서 광야.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자, 이게 절기와 또 연관이 돼요. 애굽과 관련되어 있는 절기가 뭡니까? 유월절. 광야와 관련되어 있는 절기는 뭐겠어요? 맥추절. 가나안 땅과 관련된 절기가 수장절인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으로 구원받은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려고 애굽에서 몇 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초동부, 몇 가지 재앙? 그렇죠, 10가지 재앙.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 제일 마지막 재앙은 뭡니까? 네, 그렇죠. 첫째가 죽는 그런 사람의 자식이든 짐승의 새끼든 처음 단 모든 것들을 죽이는 재앙. 그 재앙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서 그 죽음을 면하게 되었죠? 어떻게 해서 죽음을 피할 수가 있었죠? 그렇죠. 문설주에 양피를 딱 바르면은 양피를 바른 순간 그 죽음의 사자가 어떻게 해요?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유월절에서 그 월자가 무슨 월자예요? 넘을 월. 월담 한다 할 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 그렇게 해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애굽 땅과 연관된 사건입니다. 자, 유월절이 지나고 나서 맥추절은 며칠, 유월절로부터 며칠 후에 맥추절을 얘기할까요? 며칠? 50일을 얘기해요. 50일. 그래서 자, 다섯, 오, 열순.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맥추절을 또
오순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말이 있죠. 오순절 말고 또 뭐라고도 얘기해요? 칠칠절 그렇게 얘기해요. 왜 칠칠절이겠어요? 일주일이 며칠? 7일. 그리고 7주. 그러면 77에 49. 그 다음 날이 50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맥추절은 뭐와 연관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고 나서 홍해를 건넌 후에 광야 생활을 이제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해 주셨느냐? 시내산으로 인도를 해 주셨어요.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계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계약 백성이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제 너희는 내 것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계약을 맺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선물을 주십니다. 무슨 선물을 주실까요? 무슨 선물? 그때 선물을 주셔요. 그렇죠. 야, 십계명.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초등부에서는 선물 하나 주세요. 자,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선물로 받아져서 맥추절은 뭐와 관련되어 있다? 바로 율법,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맥추절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거룩한 말씀을 주신 것을 기념을 했습니다.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힘으로 어떻게 보면 광야 40년을 걸어가게 된 거예요. 그 거룩한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서 그 말씀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구름 기둥, 불 기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언약의 은혜로 40년 광야 생활을 견디면서 걸어간 거죠. 그러면서 믿음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받게 될 그 축복을 미리 확신하면서 내다본 그 날이 뭐냐? 맥추절인 겁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장소로서 뭐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광야와 연관되어 있죠. 그죠? 유월절은 뭐와 연관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애굽과 연관되어 있고, 맥추절은 광야와 연관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는 수장절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이제는 그 땅에서 좋은 집을 짓고 삽니다. 농사를 지어서 먹을 것도 아주 풍성합니다. 가을 거지를 해서 이제 창고에 이제 저장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면서 수장절을 지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동안, 옛날 광야에서 살 동안은 어땠어요? 고생하던 시절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먹을 것이 부족했어요.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먹이우고 마시우셨던 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면서 그 수장절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 수장절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초막절이라고 해요. 왜 초막절이라고 할까요?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왜 그래요? 이 수장절 일주일 동안 집에서 지내질 않아요. 저기 밖에 나가가지고 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초막을 짓고 그 초막 안에서 일주일간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고생스럽겠어요? 안 고생스럽겠어요? 고생스럽죠. 그 이유는 뭐겠어요? 지금은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지만은 옛날 광야에서 살던 그 고생스럽던 그 시절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주일을 초막을 짓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생존하며 삶을 살아갔던 그때를 생각해내는 거죠. 지금은 편안하게 살지만 그때의 삶을 생각해내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내고 감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수장절, 그 수장절을 지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유월절은 무슨 땅과 관련이 있다고요? 애굽 땅. 그 다음에 맥추절은 광야의 시내산. 그 다음에 수장절은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하고 이렇게 연관된 절기죠. 자, 2번 앞에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과 연관된 3대 절기. 자, 이 절기가 우리 신앙생활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유월절은 구원받은 절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절기로 본다면 무슨 절에 속할까요?
유월절을 무슨 절에 속할까요? 무슨 절? 우리가 지키는, 교회에서 지키는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은 뭐에 속할까요? 성탄절과 부활절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무슨 절이에요? 성탄절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 그래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완성의 날, 그 날이 무슨 날입니까? 부활절이죠. 자, 그래서 유월절은 무슨 절과 무슨 절과 연관이 있다? 성탄절과 부활절과 연관이 있어요. 그럼 맥추절은요? 맥추절은 성령 강림절과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과 관련이 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날이 뭐예요? 부활절로부터 50일째. 그 50일째가 성령님이 오신 오순절이에요. 그리고 이 맥추절이 맥추감사절과 연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수장절은요? 수장절은 뭐와 연관이 있을까요? 그렇죠. 추수감사주일. 우리의 1년의 맨 마지막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지켜요. 자, 그러면 이 구약시대의 이 3대 절기는 1년의 시작과 끝과 연관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세상 달력은 몇 월이 시작이에요? 1월이 시작이에요. 1월. 그리고 끝은요 12월이에요. 그런데 교회 달력은 좀 달라요. 교회력은 좀 달라요. 교회력의 시작은 어딜까요? 1월이 시작이 아니고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한 해가 시작돼요. 그래서 그날을 절기를 뭐라고 하냐? 대림절, 그 다음에 강림절, 대강절, 이런 말을 써요. 그러니까 12월 첫 4주를 동안에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면서 결국 성탄절을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대림절 첫 주부터 그렇게 교회는 1년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시작되었다가 그 삶의 흐름에 따라서 1년의 여정이 구성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탄절에서 부활절까지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 구원의 완성 가운데서 이루어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과정을 지키게 되는데 성령 강림절, 맥추 감사절, 이것이 이어지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영원한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영적 추수를 상징하는 11월에 추수감사절로 한 해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출해 주신 그 구원을 시작으로, 그리고 광야에서 우리를 보호하셨고 그 구원의 과정을 이끌어 주셨고,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신 분으로 고백하며 살았어요. 시작이 하나님, 그리고 중간 과정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완성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한 해 한 해를 보내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한 해 한 해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르죠.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이기에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력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1년의 틀이 짜여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매년을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한 해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의 문화 속에,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습관과 천성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삶과 그것이 끊임없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회력인 겁니다. 자, 3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3번. 자, 3번 시작. 일상의 절기 지키고 보이라. 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아주 강렬한 성령의 불길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때로는 막 놀라운 기적 같은 일도 우리가 경험도 해요. 자, 그런데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때가 하나의 축이라면은 여러분, 우리는요 또 다른 하나의 축이 있어요. 그건 뭐냐? 일상의 은혜, 일상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것들이 일상이 은혜라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코로나를 한번 겪어봤잖아요. 마스크를 여기 대부분 많이 벗고 계시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다 벗게 되셨어요? 여러분, 이게 은혜라고 여겨지십니까? 네? 마스크를 막 쓰고서는 답답해하던 그 시절이 있었어. 그 옛날 같죠?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막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이게 어때요? 여러분, 은혜 아닙니까? 얼마 전까지도 1m씩 다 떨어져 앉으라고 그랬었는데, 그죠? 여러분, 이게 일상의 은혜였어요. 그 일상의 은혜를 하나님이 코로나 기간 동안 어떻게 했어요? 한번 딱 쥐어주시니까 야,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다 느꼈어요. 안 그래요? 근데 어느덧 우리가 그 은혜가 은혜인지를 모르고 또 다 잊어버려 가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일상의 은혜들을 우리들이 잘 기억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 신앙생활 2박 3일 할 거 아니잖아요. 뭐 수련회 2박 3일 하고 끝낼 거 아니잖아요. 신앙생활. 그죠? 네? 몇 년 하고 관둘 거 아니잖아요. 평생을 걸어가는 거예요. 평생, 매년. 우리가 그래서 이 교회의 절기를 따라서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우리가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꾸준한 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꾸준해야 돼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처음 먹은 마음 끝까지 지키면서 걸어가는 거, 여러분, 이런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출애굽기 23장 14절과 17절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자, 14절 앞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절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지킬지니라. 지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지켜야 돼요. 중요한 것은 잘 보관해야 돼요. 다른 오는 누가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지키고 보존해야 됩니다. 정원을 지키고 보존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잡초밭이 돼요. 여러분, 숲을 잘 조림하지 않으면, 가꾸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온통 잡목이 가득한 쓸모없는 산이 돼버려요.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축복을 우리들이 잘 관리해야 돼요. 그래야 번성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잘 관리하시길 바라요. 좀 전에 우리 그냥 마스크 뭐 이런 시대가 있었던 거 여러분 그거 잊지 마시길 바라요. 야, 하나님이 이런 일을 또 언제 버리실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때를 기억하면서 우리들은 야, 이게 은혜구나. 이 일상의 삶이 얼마나 은혜인가. 여러분,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바라요. 자, 17절을 또 한번 볼까요? 17절. 자, 시작.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자, 뭐라고요? 보일지니라 명령하고 있어요. 집에 있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디 흩어져 살든지 간에 1년에 3번씩은 하나님 앞으로 와야 됐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와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했어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거다. 하던 일 다 내려놓고 시간을 내고 비용을 들여서 성전으로 나아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에 지킬지니라, 17절에 보일지니라. 여러분, 이 구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계속해야 됩니다. 계속. 절기는 계속 지켜야 돼요. 절기의 의미를요, 끊임없이 되새겨야 돼요. 그것이 내 삶의 습관과 천성과 문화로 또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우리 가문의 어떤 유전자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도록 여러분, 이거 계속 지켜야 돼요.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함께 예배드림에 있어서 이 절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절기 때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 날이 무슨 날이다? 맥주절이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지키면서 여러분, 아이들이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라는 그 믿음을 이 아이들에게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고백해야 돼요. 고백. 형식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신앙으로 고백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내 삶 속의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셨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지금 걸어가는 이 삶의 모든 과정이 주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내 가정과 내 가문과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내 가진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고백이 되어야 돼요. 세 번째로는 헌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 세 절기는 모두 곡물 추수와 관련되어 있어요. 유월절은 보리 추수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맥추절은 밀을 거둘 때입니다. 수장절은 포도, 송이와 또 다른 모든 실과들을 거두는 절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15절 끝에 보니까 어떻게 나오지 말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빈손을 하나님 앞에 보이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예배를 드려라, 헌신해라, 물질을 드려야 한다, 내 시간을 드려야 된다, 너에게 주신 그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쳐야 함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켜라, 보여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실천으로 계속적으로 신앙적으로 고백하고 여러분들이 헌신해야 됩니다. 이 맥추감사주일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귀중한 영적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1년에 딱 반절 우리가 지났어요. 그죠? 6개월을 지나오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6개월 동안 나를 보내 지켜주셨는데 이제 남은 6개월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 거다? 올해 말에는 풍요한 추수를 거두게 해주실 것이다. 올해 말에는 행복할 것이다. 올해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한 그 내용의 제목들이 완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런 미리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이 바로 맥추 감사절이에요. 그래서 딱 한가운데 이 절기가 있는 것입니다. 지나온 6개월들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지난 6개월 동안 어떠셨습니까? 참 행복하셨죠? 참 행복했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은 행복했다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어떠셨나요? 행복하셨죠?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고, 야, 정말 행복한 6개월 잘 보내셨죠? 이제 여러분 남은 6개월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또 뭐 행복한 분도 있었지만 어려운 분들도 꽤 많았을 거예요. 여러 예기치 않은 병으로 수술을 받은 분도 계실 것이고 경제적으로 또 타격을 받은 분도 있으실 것이고,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지금 여기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앉아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걸어갈 시간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아직 절반이나 남아있어요. 다시 한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올해 남은 이 절반, 이 시간 주님의 축복이 제 삶에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이 맥추 감사절을 기도하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6개월을 그렇게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인생 전체를 놓고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묵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나이가 달라요. 나이가 다르다고 해서 가는 날이 나이가 드신 분들이 먼저 가고 어린애들은 늦게 가나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알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나는 짧게 남았어, 야, 쟤네들은 창창하네, 여러분, 그렇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뭐예요? 개개인에게 남아있는 시간 아무도 몰라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살아서 여기에 있다라는 거고, 앞으로 걸어갈 이 인생의 시간이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를 살아도 여러분 위대하게 살아가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라요. 20, 30년을 살아도 가치 없고 의미 없고 허송세월한다면 무슨 그런 의미가 있겠어요? 맥추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내 인생 여기까지 걸어오게 하신 은혜의 이 시간 감사드립시다.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그 인생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마지막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열매를 거두시게 하실 거라는 것을 믿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드리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하라고. 여러분, 그 사람의 미래와 염려와 불안과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의 미래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차이가 나죠. 분명한 차이가 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남은 1년, 남은 6개월,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베푸셨다라는 그 감격 어린 감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문에 대대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